잠언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오늘 2장에 보면 1장과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 뜻이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은 너의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고 깨달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겁니까? 지혜를 가져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뭐가 먼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맞다, 또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잠언 1장과 2장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서로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먼저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사모하고 배울 때, 그 지식을 갖기를 원해서 그것을 품을 때 동시에 여호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워서 믿기 시작했던,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너무 비참하게 인생의 맨 밑바닥에 내려와서 믿기 시작을 했던 여러 동기와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 같은 죄인에게는, 나같이 연약한 인생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경외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무언가 나는 비참하고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뭔가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흔히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뭔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분을 찾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또는 서로 교제하고 다른 신앙의 길을 먼저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찾습니다. 그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섬기며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를 내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것을 찾고 있으면 그 과정 속에 또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교차하면서 계속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서부터 지혜를 배우고, 또 내가 그 지혜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또 배우고,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삶은 계속해서 무엇이 먼저다라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늘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2장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제가 동사들만 한번 쭉 나열을 하니까 들어보십시오. 2장 1절에는 받다, 간직하다. 2절에는 기울이다, 두다. 3절에는 불러 구하다, 소리를 높인다. 4절에는 구하며 찾으면. 이 동사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찾다, 구하다, 부르짖는다, 기울인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마음에 둔다, 간직한다. 그러니까 언뜻 이 순서를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표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여러 동사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순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열심히 나의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들여서 찾고, 찾은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면, 간단하게 그 뜻입니다. 찾아서 아유 거기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두면, 이런 뜻이죠. 결국 누가 신앙이 성장하느냐? 먼저 믿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성장해서 앞서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좋았습니까?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예수님은 가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 보았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군인,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자이며 또는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음에 간직했겠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이분 진짜구나 확인했겠죠. 그리고 이분이 병 고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그는 믿음의 그 본질을 깨달아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안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그 간직한 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좀 발전해 되어 가는데 왜 발전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 발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한번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경외하면서 내가 정말 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이 내 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물을 찾듯 백부장이 그것을 마음에 두며 이 주님이 어떤 분일까? 이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이 소식을 내가 듣는 것일까?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가서 만나 뵙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이분은 진짜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고쳐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말씀으로만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싶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싶고, 찾는 사람에게 같이 찾아주고 싶고, 열심히 구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딴짓하고 있고 자기 생각하느라고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또 여기 돌렸다 저 사람 봤다 이 사람 봤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으시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 많은 선물을 이미 그 앞에 다 갖다 놨지만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갖다 놔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3절, 4절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이 현실 속에서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성육신의 비밀을 제가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다 깨닫습니까? 이 12월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절기입니다. 그 주님의 그 성육신을 알고자 해서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보고 그래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싶습니다. 이만큼 신비로운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수수께끼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어지면서 감사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가슴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구나. 십자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각도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신만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길이며 십자가는 내 죄를 덮어준 것이며 십자가는 내 죄를 씻어준 것이며 십자가는 사랑의 피가 흘린 곳이며 십자가는 저주받은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피가 땅에 흘러내린 것이며 십자가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곳이며 십자가는 죄가 변하여 의가 된 곳이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곳이며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된 곳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며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지만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움이며, 십자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며,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 있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마디 했습니까? 20가지는 더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하나만도 제가 설명한 이 많은 내용들, 그 외에도 십자가는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주었고, 십자가는 평화며, 십자가는 이 땅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인간이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행하셨구나,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예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교회가 화목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십자가가 빠지면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다 자기가 모든 것에 최고가 되어야 되지만, 십자가가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나는 죽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셔야 되죠. 나는 겸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형제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행하죠.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경외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담음으로 진짜 지혜를 우리는 연습하며 배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지혜를 가슴에 담아라. 십자가를 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담아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그 길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렇게까지 내가 가야 할까? 라고 의심도 하고 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 참고 있다. 네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려줬듯 너도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내 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걸 두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진짜 지혜를 배우죠.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행실이 온전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가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의 그 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보존하시고 계속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지혜를 내 마음에 담고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한들 하나님의 지혜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의 손톱만큼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담고 두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친히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또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